출애굽기 제1장.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오늘 매일 성경 묵상 본문의 제목은 십브라와 부하입니다. 조금은 생소한 이름이기도 하고 발음도 어려운 이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이 십브라와 부하 이 두 여인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두 여인은 히브리 출신의 산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두 산파에게 정말 충격적인 명령이 내려옵니다. 애굽의 왕 바로가 명령하기를 너희는 히브리 여인이 아이 낳는 것을 도와줄 때 잘 살펴보다가 낳은 아기가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거라. 이 명령을 받은 두 산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두 산파의 목숨을 언제든지 박탈할 수 있는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의 명령인데 거역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아기들의 생명을 뺏는 파렴치한 일을 할 수도 없고, 만약 내가 이런 부당한 거역할 수 없는 명령을 절대 권력자에게 받았다면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할까요? 이 두 산파의 심정으로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애굽의 바로 왕이 이러한 끔찍한 명령을 내린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0절을 보면 바로 왕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의 수가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이 그 아버지와 형제들 70명을 애굽으로 이주시킨 것이 400년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 현재 애굽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사람의 수는 전쟁에 나설 수 있는 장정의 수가 60만 명, 거기에 여성, 아이, 노인까지 개수한다면 어림잡아 200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이 애굽에 거주했습니다. 70명이 200만 명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수가 늘었다 해도
대흉년이 왔을 때 요셉의 도움을 받았던 애굽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왜 이토록 핍박했을까요? 그 이유는 본문 8절에 기록된 것처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요셉이 잊혀졌다는 것이 아니라 새 왕, 곧 새로운 왕조가 세워진 것입니다. 요셉의 때에는 힉소스 왕조가 애굽을 통치하였지만 힉소스 왕조를 몰아내고 새로운 아모스의 왕조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바로 왕에게 이스라엘은 애굽을 위협할 수 있는 불안 요소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의 고센 지역에 살았는데 그곳에선 목축업을 하였기 때문에 식량이 풍부했습니다. 풍부한 식량과 200만 명의 인구를 가진 이스라엘이 외부의 세력과 협력하여 침략이라도 하면 애굽에는 너무나도 큰 위협이 됩니다. 그것을 두려워한 바로왕은 이스라엘을 노예 삼고 강제 노역을 시켜 인구 증가를 억제시키려 하지만 오히려 그 수가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제는 태어나는 히브리 남자 아기들을 모두 죽이라고 두 산파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명령이 발단이 되어 한 이스라엘 남자 아기가 갈대 상자를 타고 강가에 버려져 아모세 왕조의 왕자 모세가 되고 훗날 이스라엘을 이끌고 출애굽하는 지도자가 됩니다. 이렇게 장황하게 요셉, 바로왕, 두 산파 그리고 모세까지 이야기를 연결하는 것은 이 모두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한 계획 안에 있는 것이며 성취하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에는 거의 400년가량의 공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연속성이 있는 책입니다. 창세기 50장은 요셉의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요셉은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그리고 한어 개정에는 개역 개정에는 없지만 출애굽기 1장 1절을 원어 성경으로 보면 그리고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창세기가 끝나고 출애굽기로 오기까지 이 그리고라는 접속사 안에는 400년의 시간이 들어 있습니다. 이 400년의 시간 동안 아브라함과 야곱과 맺은 언약, 내 자손들을 생육하고 번성케 하리라는 약속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70명이 200만 명이 되는 것은 그저 400년의 시간으로 자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처럼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를 낳아도 죽는 경우가 많았고 전염병이나 풍토병으로 아이들이 너무나도 쉽게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그 폭발적인 인구 증가는 특별한 것이었고 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이며 그렇기 때문에 바로왕이 그토록 이스라엘의 번성을 두려워하고 근심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렵다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바로왕의 두려움이고 두 번째는 산파들의 두려움입니다. 바로왕의 두려움은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마치 가나안 땅에 보낸 12명의 정탐꾼 중 10명이 거인족을 보고 두려움을 가졌던 것처럼 하지만 두 산파의 두려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었습니다. 눈앞에 있는 살아있는 권력자 바로왕이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 산파들이 더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마치 여호수아와 갈렙이 거인족을 보고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리라 약속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매 순간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이 주는 두려움으로 결정을 하기도 하고 또는 사람의 눈을 두려워하여 잘못된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 순간 기억해야 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정말 신뢰한다면 모든 선택의 결정은 하나님의 눈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나와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두 절을 보면 바로왕과 산파들의 대조되는 모습으로 끝이 납니다. 바로왕은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히브리 남자아이를 강물에 던지라 명령하였고, 하나님은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보시고 그 집을 더 흥왕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잠언에서는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참 신앙의 자세라고 말합니다. 오늘 두 산파 시프라와 부아의 이름은 각각 아름답다와 빛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시프라처럼 부아처럼 오로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매순간 아름답고 빛나는 선택을 하며 흥왕하는 제자 침례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주님, 오늘 말씀과 같이 세상의 눈이 아닌 아버지의 눈을 두려워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세요. 시프라와 부아처럼 매순간 아름답고 빛나는 아버지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고, 눈앞에 상황과 환경이 주는 두려움이 아닌 아버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매일을 살아가는 제자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